상황이 좋고 참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땐 참 모든 게 그렇게 쉬울 수가 없죠. 정말 마음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땐 걱정이란 게 사실은 없죠. 원하는 대로 되니까요. 그런데 삶이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이 어려움이란 건, 이 문제란 건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갑자기 모든 삶을 다 흐트려 버립니다. 분명히 계획을 했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도 경험을 했는데, 내가 몇 년 한 것도 아니라 수십 년을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갖고 있던,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리는 큰일이 다가오게 되면, 야,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계획을 했었고 원하는 것이 있었고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좋을 때는, 모든 게 잘 풀릴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우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정말 누가 봐도 야, 저렇게 멋있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다 자기의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질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다 알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내가 교회 가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정작 내 인생이 풀려가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이 물질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나를 삶의 저 구석으로 밀어넣을 때, 나를 몰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본인 빼고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엔 차마 누구도 어떤 말도 해주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참 어렵습니다. 누구도 어떤 말도 쉽지가 않고 누가 해주는 말도 내 귀에 쉽게 들려오지 않는 그때에,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삶의 놀라운 해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서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 멀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소망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이 일상이 다시 넘어지지 않고 무너져 있지 않고 낙심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을 잡고 다시금 일어서서 일상을 걸어가게 하는 그 놀라운 고백.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상을 걸어갈 수 있는지 놀라운 그 비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정말 놀랍도록 갈급해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과는 달라요. 야, 저 세상에 답이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이 소개를 해주지 않습니까? 자, 빨리 여기를 찾아가라고, 빨리 이걸 해보라고, 빨리 이 사람을 찾아가 보라고,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나아질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찾아보면 놀랍게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세상으로 다가오라고, 그러면 당신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 있다고.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찾아가지 않고, 그렇게 세상의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세상의 해답을 찾아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오로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에, 마치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위기 속에서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해법을, 그 해결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참된 성도의 길,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성도의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에게 놓인 상황입니다. 야, 이거 어디를 찾아봐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어디를 찾아봐야 하나님이 돕는 사람인 거야? 당신이 지금까지 말했잖아.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했잖아. 그렇게 하나님 하더니 어디를 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못 찾겠어요. 도저히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어려움에 처한 자신에게 다가와서 마치 놀리는 것처럼 비아냥거리듯이 사실은 겉으로는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그렇게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 소리를 시편의 기자가 귀가 따갑게 들은 겁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시편의 기자가 자신이 들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도우신다는 겁니까? 과연 시편의 기자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정말 처한 삶의 자리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늘 시편의 제목 위에 어떤 분은 파란색으로 적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빨간색으로 적혀 있을 것이고 이 시편의 제목이 적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성경책 위에 이렇게 시편의 제목이 보이죠. 그러면 어떤 분은 파란색으로 써놓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마스길이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끔찍한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좋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끔찍한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들이 속한 가문이 출애굽 당시에 지성소의 성물이나 이렇게 법궤나 이런 것들을 옮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소 일반에 아침에 눈을 떠서 그리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하나님의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 좋았어요. 그렇게 잘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들의 리더격에 해당하는 고라라는 사람이 갑자기 모세에게 반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와 아론의 가문보다 고라의 가문이 사실은 더 마지의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맏아들이니까, 예전에도 우리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예전 고대 군동엔 더 심했습니다. 당연히 맏아들이, 장자가 더 나은 걸 차지해야 되죠. 더 나은 걸 누려야 됐던 겁니다. 이들의 생각엔.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왔겠죠.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쌓고 쌓아왔겠죠. 눌러왔겠죠. 그게 한 번에 터진 겁니다. 이제 준비가 됐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지금 장자의 가문인데 왜 당신들만 좋은 거 하고 우리는 이렇게 허드렛 일이라 하고 있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싫어하셨습니다. 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바로 땅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불에 살라지게 됩니다. 이 무서운 삶 가운데에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있던 14,700명에 해당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차마 입으로도 담기 어려운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고라의 몇몇 아들이 생존한 것입니다.
이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고라의 민문아들이 생존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랬다고, 살아남았다고 박수치고 좋아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겨진 이들의 현실이 어떻겠습니까?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모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 천하의 반역자의 아들들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고, 모세에게 반기를, 모세 그때 심판을 받아 죽진 않았지만 모세에게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거 지금 배신자라고, 자, 아버지 따라서 함께 가지 않고 자기들 따로 길 찾았던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천하의 나쁜 자식들이라고, 어디를 봐도 기댈 곳이 없는, 모두가 등을 돌린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남겨질 게 뭐 있겠습니까? 하던 사명, 하던 일을 계속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정말 좋았는데, 어제까지 정말 신실하게 살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라의 아들들을, 남겨진 생존한 고라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6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라에 남겨진 고라의 아들들은, 생존한 그들은 고라에게 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모세에게 대항한 그 고라, 비록 자신들의 아버지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한 따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존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귀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걸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남겨진 삶의 모습이, 현실이 어떠합니까? 다 잃어버린 것이죠. 어제까지 다 좋았는데 오늘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왔고 잘못된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굳건한 중심을 갖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게 망해버린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손길이, 조롱하는 소리가 날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했고,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하나 그 일상을 살아가려고 했고, 하루하루 노력했는데, 그리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하나하나 잘 드러나 왔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진 그들에게서 아름다웠던 어제의 기억이, 내가 지금은 잃어버리지만 다시금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지만 나에겐 너무나 아름답게 남아있는 그 일상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바로 어제까지 모든 게 좋았지만 갑자기 닥쳐온 불행 앞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그 고라의 아들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 조롱 섞인 이 말은 오래전 고라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혹시나 들려오진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살아오는 그 믿음의 걸음에서, 신앙의 걸음에서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만 왔습니까? 혹시 지금은 어떠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송곳처럼 마음을 찔러오는 이 말은 먼 옛날 고라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조롱 섞인 질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걸 드러내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걸 사람들이 알 방법이 없죠. 우리가 평소에, 사람이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려는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상의 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귀한 모습,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순전한 모습이 있다면 칭찬을 들어야 되고, 정말 일이 안 풀리다가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모든 게 쫙 다 풀려야 되고 모든 것이 성공 다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믿음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희로애락으로 가득한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일이 있죠. 웃을 일도 있죠. 그럴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슬퍼지고 모든 것이 좌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또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어려운 그 상황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걸음에서 걸어갈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가족 밖에서 가족 안에서 정말 양면으로 그 어려움의 비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믿음 생활하던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나의 자식들이, 심지어 부모가 나를 향해서 네 하나님이 있는데, 너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뭘 해주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믿어왔는데 잘 된다며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라의 아들들이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모든 걸 포기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감당하여서 결국은 이후에 성전의 문지기로서 담당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직분을 담당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상을 걸어올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어려움에 처한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 간절한 기도가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고라의 아들들을 다시금 일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라의 아들들에게 내가 한번 세상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고라의 아들들에게 말해주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위해주는 척하면서 이걸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 찾고 방법 찾고 그러고 싶죠. 여기 우리 중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을, 그 방법을, 사람을 간절히 찾아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의 헛된 약속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해소와 해결입니다. 아이고, 많이 힘들었죠. 얼마나 많이 화가 납니까?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서 와서 먹고 마시면서 충분히 즐기면서 스트레스 받은 거 다 푸세요. 여기 오면 다 해결됩니다. 자, 풀어보세요. 여기 오면 지금까지 어려웠던 거, 슬펐던 거, 억울했던 거, 화났던 거 여기 오면 다 해소됩니다. 여기 와서 다 풀어버리세요. 풀어집니까?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하필 저 아버지가 갑자기 잘 나가다가 잘못을 해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나? 우리는 멀쩡하게 다 잘했는데 왜 하필 저 고라라는 저 아버지가 왜 하필 나서가지고 저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한 거야? 아버지가 잘못된 거야. 너무 잘못한 거야.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또 뭘 보여줍니까? 해결이 있다고 보여줍니다.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면 이걸 한번 해보면, 저 사람을 만나보면 이렇게 한번 이 방법을 한번 다 해가지고 좀 길게만 해보세요. 분명히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자, 고라의 아들들에게 다가와서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한번 방법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고라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쫓아서 여기에서 해소하고, 그렇게 세상을 쫓아서 여기에서 해결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간절히 세상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것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본문에서는 고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 기후를 생각하면 그냥 사슴이 좀 목이 말라가지고 좀 이렇게 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 다니는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궁궐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기후는 여기와 굉장히 다릅니다. 1년 중에 8개월이 건기입니다. 비가 정말 한 방울도 오지가 않습니다. 성지를 가서 가이드의 말을 들어보니까 위에 구름을 보고 구름이 예쁘다, 구름이 멋있다라고 말을 했더니 굉장히 이상한 일이랍니다. 원래 너무나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구름조차도 없는 곳, 그래서 심지어 땅도 석회질이라서 풀이 계속해서 자랄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비가 오고 땅도 좋아야 거기에서 풀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살 수가 있는데 건기에서는 정말 절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간다는 것이 그냥 물 좀 마셔 봐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목숨을 지키려는, 내가 목숨을 잃지 않으려는, 정말 필사적으로 목숨을 챙기려는 그런 몸부림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살아야겠다, 죽지 말아야겠다, 이런 간절한 모습이, 필사적으로 물을 찾는 모습이 여기 말씀에 드러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아들들 역시도 당장이라도 삶을 포기할 만큼 너무나 어려운,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어려워도, 이틀이 어려워도, 한 주가 어려워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지지리도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은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근절망의 한복판에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런 절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필사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간절함 속에서 사실 눈으로 보면 여전히 위기죠. 갑자기 간절히 기도를 한다고 모든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질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씌워진 배신자요, 비겁자란, 그리고 반역자란 그 좋은 글씨가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그들에게 모든 걸 잃어버린 현실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변화가 그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소망이 자리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눈앞의 상황이,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를 몰아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절망에 있는 나에게 기도하는 나 자신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지금 낙심하고 있냐? 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둘러싸여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왜 낙심하고 있냐?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냐? 뭐가 그렇게 문제가 커서, 그 문제가 얼마나 거대하길래 그 안에서 불안에 갇혀있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 불안과 낙심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와 분노가 아닌, 얼마나 후회가 가득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가득합니까? 정말 속이 터질 일이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사실은 내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후회와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겠냐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그의 안에 자리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찾게 되고, 후회와 분노가 아닌 찬양이 자리하는, 그렇게 다시 일상을, 위기를 극복해가는 그 일상을 다시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그들은 사실은 잘못한 게 없죠. 어떤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순전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을 뿐인데, 아버지의 실수를 통해서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헤매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간절히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세상에게 간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분노와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며 찬양 속에서 일상을 감당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후에 성전문을 담당하는 직분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아름다운 직분을, 그 사명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온 삶과 굉장히 익숙하고 좋은 상황입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어디에서도, 그리고 역사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세상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는 이미 한계치를 다 초과한 지가 오래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지만 어떻게 하루 한 주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크게 다르지가 않죠.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누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상태가 혹시나 아닙니까? 경제를 봐도 사회를 봐도 이게 뭐 하나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는 차마 곁에 사람에게, 내가 알던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다 하나씩 둘씩 갖고 있습니다. 저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성도가 놓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아들들에게 행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에게 역사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두고 왜 그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헤매려 하십니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뒤로 두고 왜 세상 앞에 간절하려고 하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을 찾지 말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런 간절한 몸부림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아유, 목사님,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직장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10살부터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사명을 받은 이후로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학교,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주변 친구들이 어려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 친구들 손을 잡고 기도해 준 것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어릴 땐 숙제 조금 더 해주고 조금 지난 뒤에는 용돈 조금 주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빼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간 이후에도, 사회가 란 이후에도 아이들을 돌보거나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 어른들을 돌보거나 누구와 관계를 할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10살 어린이 때와 사실은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찾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보지 못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문제구나, 이건 망했구나, 해결할 수가 없구나, 해답이 없구나, 우리가 볼 땐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 놓고 싶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들의 인생을 놓고 싶겠습니까? 누가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세상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온전한 계획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온전한 계획을 가장 선하신 진행에 맞추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참 절망적인 상황, 한복판에 놓여 있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을 찾아가지 말고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어떤 방법을 부여잡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절망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